성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한국인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 2세들에 대한 그런 애환과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룬 작품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운전 도중에 벌어진 사소한 시비 때문에 이 주인공하고 이 여주인공하고 싸우게 되는데 서로 치고받고 그다음에 분노를 해소하고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81회 골든 글로브에서 영화 부분에서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그리고 8관왕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그렇게 좋아하고 선호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 상을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 영상이 한 1분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아 저런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죠. 에미상에서 8관왕을 거머쥔 작품 성난 사람들은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된 복수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고립감을 다루는 동시에 동양계 미국인들의 삶을 소재로 활용했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백기련 기자가 소개합니다. What is your problem? What? 마트 주차장에서 시작된 사소한 갈등. 서로를 도발하고 거칠게 차를 몰아 뒤쫓고 급기야 집에 찾아가 화장실 바닥을 더럽혀 버립니다. 뿌리 깊은 사연이라도 있는 듯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두 사람은 사실 그저 각자의 삶에서 쌓인 분노를 상대에게 쏟아낼 뿐입니다. 누구든 툭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분노와 깊은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점에서 드라마는 폭넓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The show is a lot about separateness, just things that we don't tell one another or things we're too ashamed to admit. We all have our own thoughts in our head that can be very isolating and lonely. 성난 사람들은 미국 영화상 골든글로브 TV 미니 시리즈 부분을 휩쓴 데 이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인 에미상 8관왕에도 올랐습니다. 감독 자신의 이야기이자 동양계 미국인의 삶을 녹인 이야기가 통한 겁니다. 미국의 그 소수자 커뮤니티의 삶을 그 애환을 담은 것에 대해서 좀 더 과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설렁탕, 계란국, 카카오톡 등 한국적 소재를 녹여낸 드라마로 미국 최고 권위 시상식에서 새 역사를 쓴 성난 사람들의 후속편 제작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읍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네, 예. 어쨌든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현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실 것 같습니다. 한국인 감독입니다. 2세죠. 미국인 2세가 만들어서 더 한국적이고 세상을 대변하는 그리고 세상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분노 사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그렇게 분노가 많은지 툭 하면 욱하는 사회.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이죠. 그래서 갈수록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노 사회의 책 저자 정지우 작가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그리고 하루하루 이어지는 생활 속에서 중심을 잃을 때 내 삶은 나만의 이야기로 써내려가는 방법을 모를 때 분노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그의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보면 삶이 내 맘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것에 분노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오는 고통, 스트레스, 그리고 타인의 영향 때문일 겁니다. 우리 앞서 봤던 이 영상, 성난 사람들의 이 드라마도 내가 잘못되는 이유가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분노가 쌓여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소함으로써 내 안의 분노를 제거하려고 하는 일종의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오늘날의 분노 사회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배우고요.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신을 찾게 되는 거죠. 다른 종교도 가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분노 사회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찾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온유함은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팔복,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맨 초입부 부분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여러분 약간 다릅니다. 오늘 이 온유한 자의 복에서부터 누가복음에서는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는 복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두 본문이 같은데 마태는 기록하고 누가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마태는 이것을 유대적인 관점에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4개가 있는지 왜 똑같은 내용이 이게 4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4개의 복음서가 그 당시에 필요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은요,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의 관점을 가지고 그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는요, 그 당시에 노예와 종들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노예와 종들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사람들 헬라 철학에 의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고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아들이자 신적인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작성하게 된 거죠. 다 강조한 부분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있을지라도 그 내용을 여러 그 종류에 따라서 강조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이 온유한 자의 복은 어디에 기인된 거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37편 11편에 기록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들이 구약 성경에서도 땅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복이 바로 미래적인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미래적인 용법으로 너희가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면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에 나오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의 복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이 외에 나머지 복들은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 즉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온유는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얌전하고 겸손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겸손과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표현할 때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할 그런 태도를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리고 그 인간 자신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는요, 이런 겸손과 조금 다릅니다. 신약 시대에 사용된 헬라어 온유, 아까 말했죠,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데 어떤 그 사물이 확 타오르는 것을 약간 진정하고 누그러뜨리는데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삶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통하고 그리고 원한을 품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진정시키려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 곪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 그 고통을 진정시킬 수 있는 연고, 그 연고에 대해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런 낱말들을 의미할 때 온유한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진정시킴으로써 위로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맞습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야생적인 기질이 훈련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맞습니다. 오늘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라는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자신의 의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온유한 사람,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세상을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다 손가락질하죠. 왜 그렇게 세상을 사느냐고, 왜 그렇게 세상을 바보처럼 살아가냐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다르게 사는 겁니다. Be different, 다르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삶 자체가 다른 거죠. 영역 자체가 다른 거죠. 우리는 이미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에 완전히 거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나라에 속해 있어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에서 당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좀 힘든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다르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등 뒤에 자기만의 그런 복수의 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내가 내 뒤에 칼을 갈고 등 뒤에 칼을 갈고 언젠가는 꼭 복수해 주어야지, 내가 받은 이 부끄러움을 꼭 되돌려 줘야지라고 꾹 참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나요? 잘 하십니까? 잘 안 해야 정상이죠. 그죠? 잘 안 해야 정상이죠. 예. 저도 부부싸움을 할까요? 합니다. 예. 너무 목사라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죠. 부부싸움을 하면 제가 10년 전의 일을 딱 이렇게 딱 꺼냅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뒤끝이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 10년 동안 가지고, 어떻게 그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꾹 참고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한 사람은 그냥 겉으로만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유순하고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애통함이, 여러분 저번 주에 배웠던 애통함이 마치 심령이 가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 온유함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애통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과 죄 때문에 절망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진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된 사람은요, 정말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못난 자아가 깨져버리지 않는 사람, 온유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본질적인 죄, 자신의 그 끝바닥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는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 그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저 사람은 부드럽다, 유순하다, 이런 성품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런 못난 자신을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거죠. 애통함이 있어야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받아주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눌러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덮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남을 볼 때 어떻게 되냐?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받아주시겠지라고 고백하는, 이게 진짜 온유입니다. 꾹 참는 게 온유가 아니라 10년 20년 참는 거, 등에 칼을 꽂고 내가 꼭 갚아줘야지, 이런 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그런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이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상처를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됨, 무능, 부패, 자신의 그 철저한 죄악의 본성을 본 사람들만 온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남들이 자신을 향해서 온갖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악한 말 할지라도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함으로 녹아지는 거죠.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말 가운데, 그 말 가운데 신경 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내면을 내어놓고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내가 이 죄악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내가 정말 이 죄인이 얼마나 큰 건지를, 그거를 먼저 철저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면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자꾸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거기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고,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 포기하고,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먼저 보는 게,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받아주셨으니, 하나님 저런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래 맞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부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죽었다라고 고백하죠. 실제로는 죽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비방에, 악한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 자아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욱하죠. 여전히 죽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에 아직 기본이 안 된 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참을 인자를 계속 하면서 종교적인 수행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복수해야지. 여러분, 이거 참된 기독교 정신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 내 안에 있는 그 부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온유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온유함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온유함의 극치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품었습니까? 최악의 배신자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품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행동한 그 예수님의 행동 한번 살펴보시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군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죠. 이런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최후의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대로 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다라고 그렇게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고 그렇게 뭉뚱거려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무너뜨리고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를 완전히 속세랑 완전히 없애주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팔려고 오는 그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친구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배신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배반당할 거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술을 꽉 깨물고 꾹 참고 복수할 날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런 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참아냈습니다. 온유함의 극치를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온유함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감을 진정시키지 않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은 그 유다가 자신을 팔려고 할 때 배신자야라고 말씀하지 않고 친구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진정한 온유함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온유함에 깃든 사랑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에게도 보여주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참 신, 참 인간이라고요. 50% 섞인 게 아니고 100% 인간, 100% 신이라고.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100% 인간이었는데 100% 인간이시니까 그 배신감을 당하신 거죠. 그 감정, 아픔, 고통, 배신감 이런 것 다 우리랑 똑같이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부흥한 종교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에 이런 온유함을 가진 성도들이 몇이 있을까요? 본성적으로 만들어진 온유함이 아니고 유순해서 참는 온유함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옆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참아주고 포용해주는 온유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옆 사람뿐만 아니라 이웃도, 가정도, 목장도, 교회 공동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완벽한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좀 뭔가 다르겠지. 아닙니다. 교회는 똑같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더 악합니다. 죄인이자 의인인 동시에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더 악합니다. 교회가 악하다, 교회가 더 안 좋다 이런 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철저하게 되살펴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당연히 있죠. 반면에 그렇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항상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성숙과 미성숙이 서로 공존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사회에 보여주는 것이 이 공동체, 교회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는요, 항상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근데 옆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옆 사람들은 그것들 보고 상처받죠. 상처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못난 성품을 보면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다, 나는 그거보다 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온유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목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죠?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이 제주도에 갔다 와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구호를 외치고 왔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죽어야 목장이 산다. 시작.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진짜 그러십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죽어야, 센스가 없으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면 가정이 산다 하셔야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온유함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살리시는, 그런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뭘까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부동산도 없는데 무슨 땅을 받는다는 거지?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시인이 이 잘되는 악인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더 못 삽니까?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건데, 살펴보고 자세하게 볼지라도 악인이 완전히 없어질 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굴 거냐고, 우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온 세상의 주인자 되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없죠? 근데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을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마지막 미래적인 복을 온전하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함은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광을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유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온유함 때문에 옆 사람을 진정시키고 화를 진정시키고 온유함의 극치인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도 주여 부르짖고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